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좀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크게 도전이 오기보다는 우리 기준에서 쉽게 판단이 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또 그들은 보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그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갔고 광야에서는 도무지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반석에서 터뜨려서 샘솟게 하시는 그 물을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저 매 순간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일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우러나올 것만 같은데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 보더라도 나는 절대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또 계속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처절하게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겪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좀 답답했죠. 왜들 저렇게 살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것일까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상황은 더해집니다.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분이 살아내신 모든 삶이 이미 그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을 근거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역사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속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들인 공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공회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보여주는 장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사실 피고인석에 설 만한 어떤 잘못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펴본 스데반의 설교 어디에서도 흠잡을 만한 오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좀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편안한 자세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들 저럴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나의 신앙생활 하는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모양은 다르지만 저도 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명히 내가 수준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위험한 지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 배우는 연기가 어떻고 내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극단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네 이렇게 막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은 내가 그동안 이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저 마음 편안하게 구경하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무대를 향하고 있는 빛,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그 무대만은 비치고 있다고 생각한 그 빛을 객석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비춥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객석과 무대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객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똑같은 무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 무대 위에서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의 민낯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룬 내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관객인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독자의 위치에만 놔두지 않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2000년이 넘는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마음 편하게 들었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두드려 맞고 혼나고 심지어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왜들 그랬을까? 나라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그렇게 편안한 입장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 말미에 완전히 그곳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마음 편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신들이 그 무대에서 같이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2000년 동안에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되고 또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강단에 서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 스데반이 왜 서게 됐죠? 지금 피고인의 자격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게 없지만 신성 모독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억울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회원들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곳에서 그 신성 모독죄에 대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분위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계속해서 풀어내면서 그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들이 있죠. 물론 사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흩어냅니다. 자, 아브람, 요셉, 모세, 그리고 출애굽 여정, 그 광야 여정 중에 성막,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모를 수가 없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를 쭉 짚어냅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통점으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어땠습니까? 정작 같은 핏줄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 노예로 팔아버려요. 당시 노예로 판다는 것은 단지 한 1, 2년 멀리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그들의 그 영역 안에서 몰아내고 그냥 그렇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노예의 삶은 그냥 팔려가면 죽을 때까지 중노동하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또 가르게 하시고 또 광야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런데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더러 우리의 관리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따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나름 이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맞물려 본 결과 이때는 나라도 나서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환대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외면받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왜 조상들이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질적으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목이 곧았을까? 그렇게 답답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객석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환한 말씀의 빛을 받게 됩니다. 영국 무대에 가보신 분들 아니면은 뭐 영화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는 아니면 스크린은 밝지만 앉아있는 객석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팝콘을 먹든 음료수를 마시든 뭐 다리를 꽂고 앉아있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한 자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대가 종료가 되고 불이 다 들어오면은 이제 옆에 누가 있었고 앞에 누가 있었는지가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좀 전처럼 영화를 볼 때처럼 연극을 볼 때처럼 그런 자세로 있지 않습니다. 자, 옷차림 다시 이렇게 바로 하고 또 주변에 내가 혹시 흘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전과는 분명히 다른 남들을 좀 더 의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너무나도 환하게 비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격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발끈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다고 해서 늘 막 격노하진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또 그 이야기의 경중에 따라서는 격노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그걸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유, 나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렇게 떠들어라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거는 다 진실이 드러나니까 지금 굳이 내가 나서서 뭐 억지로 변호하지 않아도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다 격노합니다. 가만히 참지를 못해요. 어떤 얘기일까요? 나의 약점을 나도 인정하고 하지만 꽁꽁 감춰두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만천하에 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이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지고 포장된 모습을 보여왔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전과가 많고 얼마나 포악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가 만약에 알려진다고 하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흔한 말로 메시지가 너무 확실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저열한 방법이 뭡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를 다른 일로 엮어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원래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했던 그것도 좀 거짓말 아닐까? 부풀려진 얘기 아닐까? 이 사람도 지금 억울한 상황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 모여있는 그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곧 생명의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오류도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꽁꽁 감춰두었던 그 어두운 모습이,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한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흔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부르는 그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의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본인들도 그거를 깨알같이 다 지키는 사람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리고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마와 잘게 중재를 하면서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방 내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속에 가득한 그런 욕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불안한 마음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꾸며서 얻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 그런 존중이나 아니면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상인들과 결탁해서 또 이렇게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수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여야겠다. 그 전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한번 꺾어볼까? 우리 중에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편을 지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저 예수라는 자와 논쟁을 벌여갖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좀 줘볼까? 다 시도해봤는데 하나하나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 때요. 그동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행했던 방식은 옛날 같았으면은 자신이 직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비둘기 한 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왔지만 또 오는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그 광야 여정길에서 흠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게 연락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내 아니면 그 근처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고 이렇게 사육이 된 그런 희생 제물들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이권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그 상인들이 다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뇌물을 더 많이 주는 사람, 그 수익금에 굉장히 더 많은 퍼센티지를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도 일부러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또 내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이 닿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화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면 당연히 환전상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또 그들에게서도 뇌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그들의 무대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성전에서 엄연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구별된 곳마저도 그런 장사치들을 가득 불러 세운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보편적인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좀 더 편하게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뒤엎어 버리시죠.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놓다.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과 같은 자들아, 이 가증하고 더럽고 취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격하고 듣기 싫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취한 것을 그대로 다 비춰내신 겁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신살이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온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망신을 주셨을까요? 단지 나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데 너네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너희가 감히 나를 판단하고 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그걸 꾸짖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부분을 들춰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은혜가 그 다음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나도 그거 아는데 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아요. 이미 배가 많이 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한두 입은 먹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양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맛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 그 자리야말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객석에서 내려와서 그 무대에서 그 빛의 조명을 받고 그 어둡고 추한 면을 다 인정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놓지 못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과 선지서들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평판과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자신들의 민나도 비치는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딱 끝마칠 때쯤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짓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끝끝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굳이 귀를 막았을까요? 인정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들어야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너무 괴롭게도 하니까 너무 찌르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일단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뭐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는 지금 초대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그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되 어느 정도 또 그 정도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적당히 찔림은 주되 또 그들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또 잘 타협하고 그곳에서 풀려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계속 됐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스데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사역의 지경도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전혀 여과 없이 선포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앞서 살펴봤죠. 죄가 완전히 인정되어야만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하셨지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하신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온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 단지 내가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이미 죄를 인정하였고 죄를 고백하였고 그 죄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걸 계속해서 또 고백하면은 이거는 마치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삶이 다 거룩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그 찌꺼기가 계속해서 우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씻겨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안에 금의 함량이 높은 원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련 과정을 거치고 풀문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냥 여전히 불순물이 가득 낀 원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 안에 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금이라고 합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을 가지고 어디 금은방 가서 팔려고 하면 살까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의 찌꺼기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셨고 또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의롭게 되었고 굳이 회개에 대해서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앉아서 스데반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를 향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끌어내서 돌을 들어서 쳤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죠. 한 사람 바리새인,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훌륭함을 그대로 그냥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의롭다 말할 수 있고 기존보다 좀 더 나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우리를 찌르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가야 될 지점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만 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은혜롭네. 이거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 아닐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접할 때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후레쉬 용도로만 주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먼저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씀 같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어떠한 전환점을 또 이끌고 가고 계시며 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물을 때, 즉 거울을 보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좀 아직 부족하고 뭐가 묻어있고 아직 더 가꿔야 되는지를 보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그 조명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깨끗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말한 그 설교는 단지 2000년 전 그리고 그 기준에서 또 보면은 또 다른 2000년 동안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이 곧고 솔직히 마음과 귀에 할례받기를 틈만 나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결심, 나의 경험, 나의 논리만을 더 앞세우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무대 앞에서 그 조명을 받을 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